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물론 7일이 지났지만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올해는 꼭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특별히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4일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 편한 세상에서, 너무나도 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앞세우는 삶, 말씀을 잊었던 민족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셋째 날에는 기도한 자에게는 늘 큰 일을 보여주시며 또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땅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고 세상을 고치시겠다고 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도 기도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넷째 날에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가 되어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계를 선교하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고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해 동안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함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이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답게 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뜻을 정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티네이저 10대의 소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 때 그를 통하여 민족이 회복되고 삶이 바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당시 최강대국이었고 세계사에도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두 번 침공을 당하고 두 번째 쫄딱 망하죠. 첫 번째가 BC 597년과 두 번째가 BC 585년입니다. 두 번의 수탈을 당하죠. 첫 번째 침략 때 왕도 잡혀가고 이 청소년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인 하나니야, 미사야, 아사라 이 세 사람이 잡혀가죠.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어떻게 이방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뜻을 정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조는 총 20개 왕조가 유다의 왕조입니다. 여기 1장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으로 18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9대는 여호야긴, 20대가 시드기야 왕 마지막으로 망하여 유다가 세상 역사 속에서 70년 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통치 때문에 역사가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사라져요. 이게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의 사이에 끼어있던 유다는
아래쪽으로는 어마무시한 애굽의 나라가 있었고 위쪽으로는 어마무시한 바벨론의 나라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절대적인 위협 속에 유다가 머리를 굴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럴 때는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애굽과 이집트와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유다가 보호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안 저 북쪽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기분 나빠서 대군을 이끌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유다를 친 게 아니라 저 애국과 전쟁에서 맞짱 뜹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의 바로누구와 전면적으로 싸우죠. 이 전쟁에서 애굽이 이겼으면 너무 좋았는데 바벨론이 대승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애굽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의 이미지가 사라져요. 이집트라고 해서 누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문명의 발산지기도 한데 그때부터 강대국이라는 이미지가 살아서 지금도 힘없는 나라로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바벨론 왕은 애국과의 전쟁 때문에 원정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싹 바벨론으로 가져가지요. 뿐만 아니라 쓸만한 이 인재들도 다 데려갑니다. 이게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의 1차 포로, 1차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전쟁은 어떤 관념이었냐면 요즘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전쟁에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우리 신이 센가 니네 신이 센가 신과의 전쟁이 그때 당시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니까 하나님이 패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을 다 끌고 와서 바벨론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에 이 유다의 거룩한 성물들을 다 쳐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죠. 이렇게 유다가 1차로 져서 모든 성전의 기구가 다 바벨론으로 몰려가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과 인재들도 포로에 잡혀서 잡아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4절에 이런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흠이 없는 사람,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잡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쓸모 있는 사람만 다 잡아다가 이 바벨론 왕궁으로 옮겨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사람의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을 붙여줬지만 이 다니엘은 한 번도 그 이름을 인정한 적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꼭 자기를 소개할 때 나 다니엘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그리고 3명의 친구도 하나냐도 미사엘도 아사랴도 계명을 요구받았지요. 당시 이러한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처럼 이 바벨론의 지혜자 육성 산업이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브레인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지혜로운 소년들을 다 잡아왔죠. 여러분, 이게 요즘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어떤 사람을 양육하냐면은 이 브레인들을 양육하지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난 사람들을 뽑아서 공짜로 다 각 나라마다 유학을 보냅니다. 그 나라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 나라의 모든 경제 동향이나 시장 조사를 쫙 하러 오죠. 쉽게 멀리서 보면 놀고 먹는 사람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렇게 바벨론 문화로 완전히 바꿔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일에 담당하려고, 즉 친바벨론주의자로 만들려고 이 바벨론이 쓸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끌어다가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지만 나라가 망하는 일은
이 좌절감과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은 어른이나 애나 똑같지요. 한번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자기들만 잡혀온 게 아니라 대통령인 왕도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늘 떠들어요. 우리의 신과 니네 하나님의 신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니네들이 믿던 하나님의 신은 졌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할 때마다 우리의 신 마르둑이 세상 최고다라고 말해요. 진짜 진 기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바벨론에 끌려와 말도 통하지 않아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되며 그 나라에 적응하죠. 이 처참한 상황은 조금도 이 아이들 눈으로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일은 이 정도 되면은 이 소년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기가 죽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힘센 나라에 가서 이 보잘것없는 유다 소년들이 기가 죽어서 깨갱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삽니다. 멸망받은 후손이지만, 버림받은 후손이지만, 모든 것이 다 깨진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러분 아주 당당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역사의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느냐?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벌을 내리시려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 잡혀온 이 소년들은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움직이시는 더 큰 하나님을 보면서 힘을 냈지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환경 때문에 쭈그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있지요. 오늘 우리도 이 첫 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을 정하여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자, 저러니까 저렇게 살자라고 이 이끌림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상황을 이끌어내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누린 생활은 대체 어떤 생활을 누렸나? 매일 몽둥이 10대를 맞으면서 외우라는 거 외우고 공부하라는 거 공부하고 주는 거 막 윽박 찌르면서 먹기 싫어도 먹게 하게 그렇게 만들었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이 지정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타임 스케줄을 짜주는 거예요. 너희들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최고로 생활해라 라고 이 왕이 지정한 생활을 해요. 두 번째, 여러분 궁중 요리를 먹어요. 궁중 요리. 먹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요. 만한전속, 10,000가지 음식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음식을 먹는 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으면 이거 한 번 먹고 죽고 싶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왕이 먹는 궁중 요리를 이 소년들이 먹어요. 그 유대 땅에서는 맛없는 빵을 먹었지만 여기 왔더니 별 요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막 쿵쾅쿵쾅 뛰면서 오늘 저녁엔 뭐가 나올까? 내일 아침엔 뭐가 나올까? 그것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공급받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에서 내어주는 모든 물건을 다 공급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왕궁 교육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모든 동향을 다 받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미래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이 보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여기서 잘 살다가 우리나라가 쫄딱 망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붙잡혀 가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모슬렘 왕궁에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궁중요리를 먹고 공급받고 왕국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 코스 다 끝나면 너희들 이 왕궁에 취직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좋은 기회 주셨다.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당시의 최대의 간국, 최고의 대학에서 풀 스칼러십, 아주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며 공부한 후 그거 다 마치면 왕궁에서 근무하는 조건이니까 여러분 눈 한 번 딱 감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인데 이렇게 일하는 거야. 너희들 팔자 폈다. 나라는 망했지만 너희들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장래가 보장된 엄청난 특권이지요. 그것을 아무나 먹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먹는 것이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어린 다니엘은 특권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 담긴 독배로 보았기 때문에 그 잔을 들거나 마시지 않았어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기회 앞에서 포기하지 않죠. 우리 같으면 포기하겠습니까? 아마 장담할 수 없죠.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 좋은 기회를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조금 양보하면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믿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믿음을 조금만 양보하면은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정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신앙을 양보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더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10대 소년 다니엘은 그 이득을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어린 소년들은 좋은 것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그 어린 소년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왕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그들은 이런 삶에 주눅들어 살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야채와 물만 먹어도 당신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뜻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뜻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뜻을 정하는 사건이 나와요. 환관장을 붙잡고 이 아이들을 총괄하는 대장이지요. 우리 이거 먹기 싫어요. 물 주시고 야채 주세요. 그럼 환관장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귓방머리를 막 때리면서 막 주는 거 먹어? 이거 아무나 못 먹어? 이거 못 먹어서 너희들 배짱 마르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막 입 벌리고 그래 먹였겠죠. 여기서 너무나도 갸륵한 하나님의 신앙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뜻은요, 내부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의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뜻을 온전히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니엘의 뜻을 정한 4가지가 나와요. 어떤 뜻을 세웠는지. 첫째로는
하나님 신앙을 충실히 지키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들이 뭐를 요구해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을 세워요. 그래서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그래서 풀무불 속에도 던져져요. 죽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신앙을 충실히 지킵니다. 이게 다니엘이 처음으로 세운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영과 육을 보존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어마무시한 만찬이 나올 때 얼마나 보기만 해도 침이 줄줄줄줄 흐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영과 육을 보존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사람들 먹는 거 차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막 갈비 주고 나한테는 김치만 주고, 이러면 같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합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저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로 저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들과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합니다. 이게 8절과 10절과 17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잘 맞추는 믿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에 따라 의지와 생각이 변하는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은 변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가치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사람이지요.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대 소년들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뜻을 정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뜻을 정하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가 뜻을 안 정해서 망하지, 뜻을 정해서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바르게 정하여 오직 이 수천 년 전에 이런 역사를 보고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에 바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지만 10대 어린 나이에도 이 다니엘은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과 관계도 잘 정리하며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지만 그런데 환관장에게 간청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배려가 진심에 우러나왔는지 이 환관장이 자기의 직책과 목숨을 걸고 소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요. 그래서 옳거니 좋다, 너희들 뜻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풍류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관장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환관장은 그 어린 소년들을 귀하게 보죠. 어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찌 다 멸망한 하나님 신 앞에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을까? 귀하게 보죠.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소년들이 살아남고 이 소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였습니다. 주위 분들과 이 한 해 동안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도 관계가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 척지는 사람 없이 아주 작은 한 사람에게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서 위기와 어려움 앞에 그 관계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나와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잡혀가고 팔려간 노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한 사람은 이 바벨론에 갔고 한 사람은 형들이 팔아서 저 애굽에 갔어요. 고향을 떠납니다. 오직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힘들지요. 내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내 나라에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대접받은가?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고생했고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바르게 세우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이끄세요. 옆에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여겨 마지막에 보면요, 다니엘이 소년으로 시작하여 나이 많은 노인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를 하나님 신앙을 충실히 지키기로 결심하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러운 것들과 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잘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여기에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떤 좋은 곳에라도 어떤 안 좋은 곳에라도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을 이끌고 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우선순위에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공을 따라 변하는 자가 아니라 굳굳하게 세워진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한 해 동안 예배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이 힘으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귀하게 보면서 이 교회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